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게 하고 빗소리로 우리가 귀에 울림을 주셔서 여러 가지 또 시원케 하신도 감사합니다. 비 피해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로마서 4장을 잘 깨닫고 느끼고 알고 감동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주제가 뭘까요? 주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읽어왔다는데 또 뭐는 3번 읽었다 그러는데 야, 눈에 불이 떨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제가 뭐예요? 상속의 은혜는 율법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을까요? 상속의 은혜는 율법과 믿음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요? 간단하게 상속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그게 주제예요. 가장 요절은 25절이라고 봐요. 4장 25절. 4장 25절. 그런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개요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첫째로는 어떻게 의로우시는가? 어떻게 의로우시는가요? 의론, 의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3절. 다음에 할례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9절, 11절 아브라함. 다음에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 18절.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의롭게 평가하는 것은 뭐 그 나라 뭐 국가관이나 윤리관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의인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을 쭉 보니까 22절에 보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번 따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인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23절.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24절.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롭게 하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누가? 그분이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주신다.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느냐 안 의로워지느냐 하는 것은 그 평가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의로 평가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로마서 4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의로우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로워지게 살려고 하는 것은 노력은 가상이더라도 나를 의롭게 최종적으로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의 아이가 영아가 100살 노년을 살았던 노년과 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100살을 살면서 가진 풍랑을 다 겪고 가진 뭐 이런 그 고초를 많이 겪고 뭐 제약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 보고 그 아기하고 100살 노인하고 의에 대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는 끝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탄생과 일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탄생과 일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몇 절이냐면 4절.
아브라함님을 태어나고 또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거 역사. 오늘도 보니까 현철 씨라고 하는 분이 뭐 봉선화 연정을 부렸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 두 번째로는 할례의 성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9절 11절. 할례를 하라 마라고 한 게 아니 누구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아브라함님이 나 할례하게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 할례해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의식적 하나님이라 그럴까?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의식과 형식을 무시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랑과 부활을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면서 부활을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24절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부활을 주신 부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오늘 17절 25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뭘 기뻐할까요? 인물이 예쁜 사람, 뭐 연보 많이 하는 사람,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기뻐하지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들을 예수님을 파송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2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파송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열정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개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님은 어떤 종류의 시조 조상이었을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서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 다음에 뭐예요? 할례의 조상. 12절 아브라함님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님이 할례를 집례했다 그럴까요? 성집례를. 할례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님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11절 16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이고 이렇게 좁은 가운데 있는데 바울님은 이미 창세기를 간통하고 계시를 받아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님은 너희들의 하나님도 있지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그냥 유대인의 조상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할례가 있었다는 무할례로 있던 사람들 상관없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우리의 조상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혈통을 유대인에게 딱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님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우리도 지금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님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님을 그냥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너희들이 묶어놓지 말아라. 이분은 다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다 모든 민족의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의 뭐요? 이게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안 그런다면 내용 분해만 하면서 우리가 읽겠어요.
첫째로 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 내용이 첫째로는 행위 구원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1절에서 8절이에요. 읽어요. 4장 1절에서 8절. 그걸 생각하면서 행위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에 중요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또함과 같으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음에 9절에서 12절이에요. 할례로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포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까 조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저는 이 단어에 좀 빨간 줄 좀 그어봐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따라야 돼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나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배울 건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사는 자들이 돼요.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는 13절에서 16절 이거는 뭐냐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14절부터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었느니라.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시나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율법으로 뭐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 좀 이따 율법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반복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브라함님의 구체적인 믿음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님 설교로 창세기 몇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몇 절로 아브라함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그걸 표현한 걸 보면서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거를 도전받는 이 연구하는 시간이 됐어요. 읽어봐요. 시작. 18절에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몇 세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요? 의로 여겨진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중요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시를 믿는 자이니라. 살리신 누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이 주제 요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뭘 줬어요? 내줌이 되고. 여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과 제가 외워야 돼요. 정말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봐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고, 내어준 바가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줘서 십자가에 해결해 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에 여러분이 막 영의 침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개요인데 그 신약과 구약에 연결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을 필독을 해야 돼.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은 이게 영맥적으로 꼭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봐야 로마서 4장을 이해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로마서 창세기 16장, 17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16장은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17장에 대해서 뭐예요? 할례장이 나온다고. 그런 눈치를 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먼저라는 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되고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그룹이잖아요. 큰 그룹이 참 아마 그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은 반도체가에 대해서 매력이 없을 때도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많이 있어요. 딸도 있을 거예요. 아마 딸도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 회장님의 피를 받은 유전자를 받아야 된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으려면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뭐예요? 그걸 능력이 없으면은 물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가 우리나라는 장남 문화인데 유교 문화라 장남이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장남이 그 정도 안 돼서 차남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남이 그것을 잘 끌어갔고 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큰 기업으로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그래서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상속을 받았다. 아무나 상속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왕정시대도 봐요. 왕정시대를 보면 물론 이제 그 세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황후를 통해서 난. 또 그래서 자식이었으면 뭐 후궁을 통해서 난 자식이 되는 게 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양반의 반상의 차별이 있는 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또 뭔데 왕의 손을 또 데리다가 왕을 앉히고 하잖아요. 그 정 없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또 여자도 왕이 있었다고. 영국도 여왕이 때 그 태평성들이 이루었듯이 여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 황제의 피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받은 사람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과 다스릴 수 있는 걸 뭐예요? 이거를 상속을 받아. 어떻게 보면 세습이라 그러는데 상속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됐다.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여러 가지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주제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속이 되느냐 이거야. 쉽게 말해서 뭐 농민 또 뭐 별로 영향력 없는 어부인 밑에 태어나서 상속받아봐야 땅도 돈도 뭐 별로 없어도 그래도 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세민하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라서 또 뭐 여러 가지 가르침도 받았고 후광도 있어가지고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뭐 세습이냐 이래가 비판도 받지만은 그 바다에 잘 끌어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물질에 고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잘 이렇게 되어가고 그러면 전 그거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들이 대단하고 훌륭한 것보다는 뭐예요? 아버지가 고생하고 아버지가 이루는 것을 뭐예요? 상속받아서 이끌어 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남들이 쉽게 말해서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 30년 뭐 100년에도 이루지 못할 건 뭐예요? 단번에 자기는 이루고 뭐 매스컴 타고 세계적으로 메시지 나가고 또 존경도 받고 뭐 책 내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냥 뭐 녹음만 되면 책이 나오고 모든 걸 누리기도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는다. 그거 굉장히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상속을 받느냐 이거지. 육신에게도 상속 잘 받으면 좋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뭐 중소기업에 돈 많은 딸로 태어날 수는 없죠.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땅의 지복이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상속을 받느냐, 영원한 상속을 받느냐. 이게 이런 메시지 앞에 이 우리가 은혜에 아주 퐁당 빠져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활라산처럼 막 떠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만 나눠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줄이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자, 아브라함님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브라함님이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받았나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나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나요? 이거를 전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이게 의로움을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안 줬는데 제가 집에 있는 뭐 엘리에셀이나 뭐 길려온 사람이 후사가 되겠습니까? 노 땡큐 아니다.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잘 나타나나 봐. 청천 하늘의 빨달길 별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저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에 뭐가 됐다고? 의로워졌다. 이렇게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포기했는데 네 하늘의 후손들이 내 씨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애를가 무자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게 됐다.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할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할례가 창세기 뭐예요? 17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네가 뭐예요? 너와 모든 너 자식들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뭐예요? 뭐 하라고?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문제라고. 믿음이 먼저고 할례가 나중이라고.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은 사람이 하나의
외형적인 육체적 표뿐이란 말이에요. 표.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유대인들은 마치 할례 같은 의식을 행해야 의로워질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영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울님은 no, 그게 아니야.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을 봐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워졌잖아. 그 다음에 16장 17장에 가서 할례를 했잖아. 할례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할례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 잘못된 그 영적인 비약이야.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하자, 반복적이잖아요. 율법으로 만약에 의로워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과, 여기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뭐 한다고요? 파기된다 그랬다고요. 법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본받기로 원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란다.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뭐예요? 의로워졌다. 그것을 지금 뭐예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버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는 뭐예요? 상속자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서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룹의 총수나 뭐 진짜 뭐 요즘에 트럼프 시도고 뭐 잘 나가도 그러니까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뭐 모든 그 경제 이를 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세계적인 연예인 그것도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뭐 상속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 고생 없이 그저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돈에 걱정 없이.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우리 기독신문가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중고를 프라이드인가 그 차를 중고 차를 거기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어디 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외제차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박아버리면서 조금 기싸놨더니 1,000만 원짜리인가 2장인가 3장을 딱 주면서 가서 고치세요. 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 기스난 게 그 양반은, 그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런 걸 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속받는 거는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씨라고 비유했잖아요. 씨. 예? 씨라고. 할례를 그래서 씨라고 하잖아요. 씨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이삭님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뭐예요? 아주 만인들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 씨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스토리를 알아서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볼 때는 아브라함님 믿음이었으면 황당한 거잖아요. 아니 딸이라도 하나 주고 아들도 하나 주고 뭐 이래가지고 많아져야 돼. 아무것도 눈에 보이고 없는 거 하고도 아무것도 없가지고 하나님 내가 애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는 줄 아세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뭐 믿으라고 하고 뭐 하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아본 경험도 없어. 게다가 그렇다. 그런 가운데서 뭘 준다는 거예요? 씨를,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약속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말씀을 하신 거야. 말씀을. 그래 아브라함님이 이걸 밀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삭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삭님을 통해서 이삭님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님 오셔가지고 지금 수많은 세계의 열왕열국의 많은 영적인 후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을 받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 예언대로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상속이, 이게 그래 뭐예요? 아까 뭐 율법으로 줬다면 은혜가 하지 않느냐? 이게 왜냐? 이 상속받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뭐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뭐예요? 많이 범석을 하고 물질도 주고 잘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네가 씨를 놓는 게 쉽게 말 하나님의 선물, 네가 자녀를 놓는 씨를 놓는 게 남자의 능력, 정자의 능력, 네 아내의 능력이 아니야. 그거조차도 뭐예요? 내 은혜야.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상속받는, 영적 상속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운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혈을 믿는 사람들, 아들을 믿는 뭐예요? 다시 말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무슨 영적 의식을 제대로 했나요? 선한 일을 많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이렇게 여러분 신약으로 자녀의 건세를 받았어. 할렐루야. 이건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자녀의 건세를 받은 이 상속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퐁당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에 퐁당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다 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조롱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건, 형식, 혈통, 유대인의 혈통, 할례, 율법,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상속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레이스, 헤세트,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이 됐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진정한 눈물이 나오고 내 영에 울림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다 이 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도 안 됐고, 나는 또 그룹의 총수의 딸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뭐예요? 그분의 나는 아들 딸로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하고, 난 이 상속은 뭐예요? 마귀도 빼앗을 수도 없다.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상속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속이 선택으로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님이 잘나서, 이삭님이 잘나서 된 건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좀 깊고 깊은 은혜가 좀 젖어들길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나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늘 영원한 기업 천국에 가서 나는 면류관 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나는 조롱하면서 춤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러면서 여기에 뭐예요? 영적인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명예심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 살피니 헛되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이러면서 어깨를 펴고 바울림 스타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누가 뭐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얻은 게 아니다. 율법 행해서 자녀 권세 얻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상속자가 됐다. 여기에 진실로 뜨거운 아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님의 세 번째, 이 아브라함님의 구체적인 신앙이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예요? 바라보는 믿음. 바라볼 수 없어. 뭐 특별히 오늘날처럼 뭐 아기 놓는데 그 산부인과학적인 이런 게 뭐 인큐베이터가 발달돼 가지고 아기를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다른 사람 걸 받아서 하고 이럴 수도 없는 때죠.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 100살이 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어. 이제는 뭐 끝난 건데 뭐. 그래도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죽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자꾸 바라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될 것을 바라봐. 지금 어렵지만 부흥을 바라봐. 지금 힘들지만 뭐예요? 여러분 봐요. 뭐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미국이 천지 계획이 달라지나요? 우리나라가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바뀌면은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나나요? 어차피 이 인간 도성은 뭐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좀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을 늘 바라보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야죠.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야 돼요. 이게 믿음. 이거 바랄 수 없는, 바라볼 것이 있는데 바라보는 게 그거 뭐 믿음이요. 바라볼 것이 하나도, 또 소리 질러네.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라보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신도 뭐예요? 죽은 몸과 같고 아내도 뭐예요? 죽은 몸과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봐요.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게 시기도 지나고 나이가 100살이 넘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자신도 뭐예요? 뭐 사람이지만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아기를 못 낳는 데가 아니야. 산부인과 이제 여자로서는. 이렇게 됐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신이 어떻고 환경이 뭐 죽은 것 같고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질 않는 믿음을 가졌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아브라함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는 말도 나오지 아마? 확신.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믿음은 뭐예요? 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바울님이 창세기를 간통하고 있었지. 하나님 계시. 이렇게 아브라함님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뒤에가 그가 믿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으니 의인이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뭐라 그럴까? 믿음의 모델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탑스타예요, 이 사람은. 또 믿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본이라고, 교본. 믿음의 교본. 군대 가면은 훈련의 교본이 있잖아요. 트로트를 불러도 정통 노래의 그 교본적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기교를 많이 안 넣고 끄지 안 해도. 그런 것처럼 뭐예요? 믿음의 교본이 뭐예요? 교과서가 뭐예요? 아브라함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아브라함님을 따라하기 해야 되고, 아브라함님을 흉내내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믿음,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이런 성경을 자꾸 믿음의 발사를 더듬어 가면서 나를 조명하라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을 뭘 믿고 있느냐고. 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는데 계산을 많이 합니까? 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러면 내가 어렵고 현재가 어렵고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뭐 우리는 너무 그걸 세상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적이 이렇다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너무 지출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다, 축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의로운 행동도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말로만 아니에요. 믿음의 경건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행동으로. 그게 진정한 믿음의 향기. 누가야?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그런 아브라함님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봐요. 유대교회도 아브라함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님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아브라함님을 좋아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뭐예요?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째도 믿음을 주시고, 둘째도 믿음을 주시고, 셋째도,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도 믿음을 주시고, 둘째도 믿음을 주시고, 셋째도 믿음을 주시고. 내가 우리 큰딸 보고도 결혼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길래, 아이고 주여 내가 요즘 걱정한다 그랬더니, 아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아이고 요즘은 이렇게 약해졌더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도 믿음을 달라고. 지금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자녀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 있는 자녀 달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게 그게 뭘 교회에 부흥시키고 내 가문이 명문화가 아니라 좀 이따 개의 영혼 안에 행복을 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거든. 그게 없으면 행복하진 않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누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작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믿음의 교본이 돼야 된다고. 아, 저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저런 권사님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돼야 된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역사를 이루었잖아. 역사를 이루었잖아,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초조, 불안, 막 걱정, 염려, 안절부절, 막 나이는 먹어가는데 경소는 끊어졌는데, 아이고 이거 뭐 돈만 있으면 뭐 하고, 아이고 막 비 오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온종일 기도하고, 아이고 운동 좀 하고 산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 쭉 올라갈 땐 비가 안 와. 그리고 이게 산에 올라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좀 거치다가 또 막 내려오는데 얼마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도시에 홀에 여름 가까이 가면 안 돼. 물이 막 뽀글 역류해서 올라오잖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보니까 그렇게 수압이 세진 않더라고. 어? 그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 그 비가 좀 오고 이래가지고 막 무서워도 떨고 그러면 어떻게, 비는 비고 뭐. 그 우리는 뭐냐, 절대 믿음은 안정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저도 이거를 좀 더 나중에 이제 한 절 한 절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로마서에게 좀 미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로마서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로마서 가지고 몇 번씩 해야 되겠다. 로마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수직적이,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성경, 다른 제목 설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동료 부르는 것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애들이 동료 부르는 것 같은. 응?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믿음에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아까 25절이잖아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내어줌이 됐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범죄에서 바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김호중 씨 바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범죄,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사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요? 수많은 악당들, 로마 군병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어디에?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어준 바가 됐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셨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의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 의인이 안 되면 하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의인이 된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됐다.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도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 악당들 매 맞고 침 맞고 가시 멸류관 받고 멸류관에 이렇게 내어준 바 됐구나.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밀려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줬고,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가 막힌 아들을 내어보냈는데, 여러분은 아들, 딸을 어디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내어보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번제, 지옥 미쳐에 가는 번제 때문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강하게 아들을 내어줌이 됐다. 이 은혜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끝난다면요, 기독교가 필요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고 자신도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통과하고 부활하면 영원한 의인이, 의의 태양이 돼가지고 의의 별이 돼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다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서론에 얘기하잖아요. 바울님이 지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아, 로마 교인들아,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존경하고 귀한 여기는 아브라함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잖아요. 믿음으로 오히려 여겼잖아요. 한번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키는 그 사람한테 은혜로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보수로,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받지 않지 않느냐.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일한 게 없어, 구원을 공로로 위해서 아무 일한 것도 없는 경건자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의로우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골고다에 올라갔나요? 옥합을 깨뜨렸나요? 예수님 종려나 가지고 흔들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한 게 없는데 뭐예요? 은혜로서 우리가 그에게 됐다. 일하지 않는 경건, 이 은혜가 일하지 않은 경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바울님이 고백해요. 봐요, 일하지 않고 받은 행복자의 말을 봐죠. 다인임을 끌어와. 기가 막힌, 또 유대인들이 다인을 끌어받아. 이 세상에 여러분 행복자가 뭔 줄 압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제의 은혜 받은 사람이 보고 일하지 않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바로 행복자이지. 다윗님의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 의론을 나아가는 바울님의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영원한 행복자가 뭡니까? 영원한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땅에 여러분, 뭐 돈이 많아도 행복하다,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다, 뭐 좋은 데 취업해서 행복하다, 뭐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행복하다 막 이루고 하지만은 그 자기 행복을 잠시 속는 거야. 잠시 끝나잖아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까 그분 강씨도구만, 현철 씨가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노래가 떠질 않아요. 왜 남진 씨하고 나오나 무대이기 때문에 떠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여튼 하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가수로서는 그래도 자기 누릴 거 다 누렸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누릴 건 다 누렸더라고. 가수상도 많이 받고 개런티도 많이 받았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봐요. 그렇게 연예인의 화려한 무대를 쏘고 요즘에 80몇 살이면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벌써 가셨잖아. 그분이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근 회장님 가셨잖아요. 이병철 회장님 거 보세요. 정주영 회장님 그 그룹 두고 그냥 80살에 그냥 가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회장님 가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 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이 세상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행복자가 뭐냐 이 말이야. 자기가 혼적인 행복자의 영적으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속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요, 어떤 분은요 맨발로 20년을 맨발 산에 하루에 3시간씩 뛰어다닌대. 이 비 오는데도 뭐예요? 맨발 걷기 하고 운동한다고. 건강시키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위험한데 무서워하거든.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들 뭘 행복합니까? 여러분 결혼해봤지요? 처음에 신혼 얼마 동안 행복합니까? 자녀 낳아봤지요? 얼마 동안 행복하던가요? 안개 같은 거거든. 성진 안개 같은 거거든. 진정한 그들에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영원한 행복자, 다윗님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잘 되고 서고 구원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 운동이 뭐예요?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딱 오늘 3가지예요. 자, 하나, 아브라함님이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아니었어요. 다음에 할례로도 안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되었어요. 의로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웠다고 인정받은 때가 창세기 15장인데 할례는 뭐예요? 창세기 17장 후에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런 율법을 행해서나 인간의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님이 믿음을 믿었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주어지고 이삭님을 통해서 모든 많은 세상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은혜로 율법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은혜가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이 여러분을 영을 쳐서 강력한 울림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운 곳이 안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잠깐 믿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 믿음의 교본이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30, 60, 100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스타일로, 예수님 닮은 바울님 같은 스타일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혼은 뭐냐면 지론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의인이 되고 영원한 행복자가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도 기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에 있지만 하늘의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을 조롱하면서 영원한 행복자, 영원한 해피니스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맘 좋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화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새 힘 주시고 내 기쁨을 얻게 하시어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아버지 하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 개수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방황 헤매이든 미련한 어린 양 이었었지요.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권능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춤추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화 드려진 재물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하트 영성 성경연구 오늘 로마서 4장을 구속론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나누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냥 입으로만 멜로디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상속자의 태양 같은 은혜를 하나님 모른 채 그저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님의 믿음을 교본 삼아 하늘과 땅의 믿음의 별을 비추고자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주셔서 죄의 가려움을 받은 영원한 행복으로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